여러분 교회 마당에 오시면 왜 교회가 건축이 진행되지 않나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건축 허가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시공 허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 허가가 내일이나 모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하고 민원들이 좀 잘 협의가 돼서 말썽 없이,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이 건물을 지었을 때도 교회 마당에 와서 막 드러눕고 데모하고 난리 떨었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좀 쉽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플랜카드도 아마 붙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교회를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저희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을 해줄 용의가 다 있거든요. 그 대신 저 건물을 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옆에 토지를 팔 테니 당신들이 사라. 했더니 아무 얘기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응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면서 느끼는 게, 옛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지셨을 때 참 고생 많으셨겠다 싶어요. 그때도 막 와서 눕고 막 난리 떨고 그것도 달래면서 보상해주면서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교회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이 망가졌던, 그래서 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그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된 몇 가지 원인이, 분열의 원인이 있었어요.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군사 병기를 수입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행사와 너무 많은 이벤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짓노라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분열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한 사역, 너무 과도한 교회 건축,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하는 게 중요하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짜증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고민이 많아요. 참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꾸려가고 그런 사역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짜증내고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하고, 혹시 이런 사역자들을 만난다면 우리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상의 힘을 통하여 당신의 제국, 이스라엘 제국을 끌어가려고 했던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정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신정국가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정국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정권 시대 때는 사실은 나라 정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주변의 이방 나라를 다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강대했던 그의 아들 솔로몬 왕국 때는 이상하게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그 수많은 병거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읍과 또 엄청난 성벽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을 통하여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는 신종국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현대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힘을 갖춰서 교회의 자랑과 힘으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종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요즘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큰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판판 깨나,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윌로우크리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은퇴하셨어요. 14년 동안 여성도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거든요, 윌로우크리 교회가.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왜 다 무너지는가 봤더니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상 앞에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잠재워 놓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크기를 자랑하거나 또 숫자를 자랑하려는 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짓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보다 이 안락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성숙한 자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명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1,500명만 넘으면 분릭배척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키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1,500명 넘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 100명, 200명씩 떼어줘서 또 개척을 하게 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 개척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아멘 하고 파송당하고.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10,000명 모였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더 아주 갈급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또한 협상의 능력이 없었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지 대안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더 강하게 더 세금을 포탈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른의 말을 듣자라는 게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원로들도 문제였어요. 이런 나라, 이 지경까지 만드는데 원로들도 함께 참여한 거죠. 그들의 말은 한 임시적인 땜빵은 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도 나중에 보세요. 이 모든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을 지나서 르호보암 때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그래서 나라가 깨지고 엄청난 징계를 받아요. 또 막대기가 동원되죠. 10개 지파를 통한, 북이스라엘 통한 막대기가 등장해서 엄청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 결국은 이렇게 죄악되게 우상숭배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고 두들겨 맞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시고, 결국 이 모든 분열 왕국의 전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결국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둘로 쪼개졌습니다. 르호보암 몇 개 지파요? 2개. 여로보암 공사장 감독이었죠? 몇 개 지파요? 10개 지파. 이 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있던 두 개 지파는 뭐였을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당연히 르호보암은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여기 따라왔을까요? 그래,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다의 혈통이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또 하나의 영적인 이유를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지파였냐면 사사기에 보면 레위의 아내를, 레위의 첩을 윤관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아내를, 첩을 돌려가면서 베냐민 지파가 윤관을 해버렸어요. 이에 열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그 강간당한 자기 첩을, 레위 지파의 첩을 12조각을 내요. 사람을 12조각을 다 찢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내 아내가 베냐민 지파한테 강간당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베냐민을 뺀 11개 지파가 다 등장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몇 명만 살아남아요? 600명만 살아남아요. 600명 중에 문제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질 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이 살아남는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지파는 본래 누가 만든 지파예요? 하나님이 만든 지파. 그래서 400명의 다른 이방에서 잡아온 400명의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돌아다니는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지파의 여자 중에 잡아와서 200명. 결국 이들과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냅니다. 무엇으로요? 왜 살려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붙어야 사는지를 아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요? 사울. 사울왕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끝나고 바로 사울로 끝나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가 왕이 돼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본래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유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여기 붙은 거예요. 이제 지역적으로 장로님 말씀하신 거 가까이도 있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촉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느슨하고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한번 죽다 살아나 봐야 돼요. 이게 악담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죽다 살아난 사람들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죽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 본능적으로 어디에 속해야 사는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여로보암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나라가 본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군대를 오늘 모았습니다. 몇 명을 모았습니까? 18만 명을 모았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 묻습니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 반란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반란자거든요. 사실은 덩치는 더 커잖아요. 10지파.
근데 열받았잖아요. 르호보암이 한번 치자 해서 18만 명을 모았어요.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대단한 18만 명 전쟁 한번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때잖아요, 때. 그런데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르호보암의 10지파는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이 뭐예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하면 때리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역할이 다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막대기를 누가 꺾으세요? 내가 꺾어요? 하나님이 꺾어요?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대기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대기하고 친할 생각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막대기는 때리는 존재인데 어떻게 친하려고 그러세요? 맞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대기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세상도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저 빌라의 역할이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때리다가 용도가 닿으면 꺾어버리실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막대기들이 등장해요. 또 막대기가 등장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거리를 사실은 찾게 하시고 아프게 만들어놔요.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고해지기도 하고 나의 허물을 깨닫기도 하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막대기 역할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10지파 아무리 강대해도 아무리 너희를 괴롭게 해도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들은 막대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용도가 끝나면 내가 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를 때리는 역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고 못살게 굴고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역할이 아니, 우리는 주로 잘못하면 맞는 역할이에요. 맞는 역할.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막대기를 꺾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건설한 성읍과 유다 지파로 넘어온 사람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건설한 성읍이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제가 다 같이 오늘 11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성읍이 15개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15개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너는 이제 15개 성읍을 만들었는데 이 15개가 지도에 제가 점을 딱 찍어봤어요. 지명에 따라 찍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경계된 곳에 10개의 성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웠다면 누구를 방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방비하기 위해서 세운 성읍이지만 이 15개는 어디로 있냐면 다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12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이 막대기와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반군들이 진격하기에 필요한 모든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15개의 성읍을 지어놨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복음을 막 전해서 열방으로 가고 세상에 복음을 막 전해서 교회가 확장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실을 구하고 건강함을 추구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교회를 단돌이 해두고 이런 시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 노예는
노예를 했어요. 상대 교수에 했는데 제 동기가 우리 총회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장 다음의 역할에 사무총장이 제 동기가 됐어요. 이번에 왔는데 제가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한번 교회 초대해 보면 한국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내가 우리 수요일날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 중직자 오니까 제가 말해주겠다고.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 변창배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 연합 때문에 교회들을 다 가봤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4년 5년 사이에 모든 교단,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숫자가 15%가 줄었어요. 교회 예산 10% 다 줄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더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이분이 아주 비극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사실이냐고. 자기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늦가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겨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은 아직도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대안이 뭡니까? 했더니 이와 같이 로보암처럼 이런 엄한 것과 세상의 규모와 크기와 전쟁 벌이지 말고 자기 내부의, 교회 안에 내부의 반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숙시켜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싹은 나지 않고 낙엽은 다 떨어지지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새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당신이 진단하고 논문 쓰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음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의 감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절반이 통폐합됩니다. 우리 심지어 제가 말해볼까요? 우리 부산장신대 신대원에 매년 입학생이 73명 있어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근데 올해 35명으로 줄었어요.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도 없고 신학교 매력도 없고 인구도 줄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30대 주부들 여기 와 있나 한번 보세요. 몇 명 없어요. 제 눈에 보니까 몇 명 없어요. 다 평균 연령이 60대, 70. 이분들은 20년 지나면 다 하늘나라 가 있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으시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년, 30년 한국 교회가 완전 노령화되어서 이제는 노인들만 있다가 장례 치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첫째, 어린이들의 인구 감소, 노령화. 세 번째가 세속화. 교회가 세상을 너무 빼다 닮아서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다 들어오고 이전 투고하고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고, 이런 세속화, 목사의 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사의 지도력의 상실. 이런 문제들이 다 융합되어서 한국교회는 아직 겨울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떨어질 낙엽을 다 떨어뜨려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양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교회는 다 망하고,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될 때는 다 문 닫고, 그걸 우리의 토양분으로 삼아서 움츠리고 있다가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언젠가 다시 복음의 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락교회도 이 혹독한 10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분은 한국교단 전체를 함께 융합하고 함께 돌아다니고 모든 교회를 집회 다니면서 다 바라보고 통계를 보고 리서치하고 미래학자를 동원해서 다 미래를 전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서 이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부의 문제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외향적인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벤트도 행사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또 말씀 큐티하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때로 몰려다니는 것 아무 소용, 이 헛방 지른 거예요. 지금까지 다 욕만 먹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실 검색어 1위가 뭐였어요? 사랑의 교회. 왜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합동교단에 자격 목사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건 그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여러분 옛날에 대형교회 가려면 학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이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또 들통나고. 검정고시 봤는데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다 들통나고. 이게 한국교회 이 목사들의 허영심 보세요. 왜? 여러분도 문제인 거예요. 왜? 학벌 좋은 목사만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들리면 서울대점 나오고 고등학교 이 부산에서 제일 좋은 동네 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 정도 나와야 인정받으니까 검정고시가 뭐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다 숨겨버리고 부산고등학교라고 치장했다. 이런 게 다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박사학위 막 교회가 담임 목사들 청빙할 때 박사학위 찾으니까 또 그 시간 안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그 여러분 논문 표절하면서 박사학위 만들고 이게 공범들인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 다. 이 목사의 죄성도 있지만 그런 걸 요구했던 교인들의 공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엽 다 떨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것, 이 쓸모없는 썩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그걸 썩혀서 자양분 삼아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이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퓨리티가 높은 이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꿈꾸셔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로, 그런데 이제 보세요. 10지파 중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르호보암에게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가서 절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건너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네요. 누가 열 받았을까요? 여로보암이 열 확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대용이 뭡니까? 단과 베델.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뭘 세워요?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걸 단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래 레위지파는 여기 10지파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레위지파가 있는데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제사장을 하려면 어디서 가서 해야 합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니까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레위지파는 본래 뭘 상속 안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안 받았어요.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버렸어요.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어디로 다 피난 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일로 온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쫓겨서 왔어요. 여러분 올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기들은 여기 있었겠죠. 레위지파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린 거예요. 박탈당하고 해고당한 거예요. 그래서 쓴 마음을 품고 갈 곳이 없어요. 자기들 받아주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 남유다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남유다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성전을 키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쫓겨나서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쫓겨가는 자리를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쫓겨가기도 하고 빼앗겨서 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쫓겨가고 잘린 사람들은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죽다 살아나면서
은혜가 어디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 모였죠. 그리고 레위 제사장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가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찾아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가족 명단이 18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열왕기에는 르호보암의 가족의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역대기에는 르호보암의 가족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요? 18명, 첩이 60명, 아들 28명, 딸 60명. 네, 역시 엄청 많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좋았겠다 싶은데 이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가정이 아니었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하고 그의 아들 누가요? 아비야가 왕의 후계를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비야.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남유다 르호보암의 자손 가운데 후계를 이을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해 놓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은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나라도 분열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통해서 오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이들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속하여 사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권사님하고 점심에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갔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우울증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목사로서 감사한 게 있어요. 밥을 사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우울증에 빠져서 막 고생할 때 제가 그 권사님을 진짜 혼냈거든요. 그 권사님, 제 아내하고 밥 먹었으니까 여기 아내가 들었거든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 신방가는 10년 전에, 그 9년 전이죠. 가서 권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냐. 우울증에 걸렸으면 이렇게 집에 널브러지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진짜 그 자리에 호통을 쳤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자기가 다 치유됐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큐티하고 그 말씀 새벽에 다 적어서 자녀들에게 아침에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자기는 하루가 너무 기쁘고 이걸 오늘 점심에, 다른 날도 오늘 점심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저는 새벽에 잠 못 들어서 고생하는 교인들 참 이해가 안 돼요. 잠 못 자면 어디 나오면 돼요? 교회 와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안 와요? 죽다 살아났으면 촉이 살아나야죠. 촉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디에 살아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참 답답해 죽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힘들면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야죠. 오늘 베냐민 지파 죽다 살아나는데 촉이 생겨서 자기 부모와 원수인, 자기 지파와 원수인 유다 지파에 붙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막대기와 싸우지 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막대기를 만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가 용도를 다하면 누가요? 내가 꺾는 게 아니에요.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그냥 분질러 버리십니다. 또 제가 부탁드려요. 성도들은 누군가를 때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맞는 역할이죠. 그냥 맞으세요. 맞고 회개하시고, 나한테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강다한 여로보암을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막대기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실컷 때리다가 분질러지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도 제발 이런 막대기 같은 인생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교회는, 우리 안락교회는 특별히 내시를 기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게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낙엽 다 떨구어서 자양분을 다 만들어서 다시 새싹이 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되게 우울했어요. 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혹독한 겨울을 저 뒤에 있는 청년들과 젊은 세대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자양분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우리가 썩어서 다음 세대에게 자양분이 되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 반드시 싹이 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진짜 영적으로 부흥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 교회는 참 건강하다, 살아난다, 성숙하다, 상식이 통한다, 욕 안 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듣는 세상이 우리 당대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 붙어야 서는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